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 한 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임의적으로 초원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의 시의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초원의 빛, 윌리엄 워즈워스. 한때 그리도 빛나던 광채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라.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우리는 결코 슬퍼하지 않으리라.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찾으리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저 원초적인 동정심 속에서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솟아나 마음을 달래주는 생각 속에서 죽음 너머를 응시하는 믿음 속에서 지혜의 마음을 부르는 세월 속에서 Splendor in the grass. What though the radiance which was once so bright be now forever taken from my sight? Though nothing can bring back the hour of splendor in the grass, of glory in the flower, we will grieve not, rather find strength in what remains behind, in the primal sympathy which having been must ever be, in the soothing thought that spring out of human suffering, in the face that looks through death, in ears that bring the philosophic mind. 과거에는 워즈워드라고 했는데요, 영국의 낭만파 시인 워즈워드, 윌리엄 워즈워드. 요즘은 워즈워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식 표기법에 맞는 표기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워즈워드였던 게 워즈워스, 오늘 제가 워즈워스라고 하겠습니다. 워즈워스의 유명한 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그야말로 영국을 대표한 시인 중에 한 명이죠. 초원의 빛,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시는 없습니다. 원래 시는 아주 긴 시인데 워즈워스의 장편 서정시 오더하고 위아래 점 찍고 콜론이죠. 오더 인티메이션 오브 이모텔리티 하는 긴 시가 있어요. 무려 213행의 그 긴 시 중에서 오늘 읽은 것은 12행에 불과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의 한 5.6% 분량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 시를 어떻게 송가 불멸의 암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영문학자들은 불멸송가라고 아주 간단하게 넉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제목은 불멸의 인티메이션, 암시, 시사, 넌저시 알려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인티메이션이 있으니까 불멸의 암시에 대한 송가, 찬송가, 송가, 이렇게 찬송가 하면 좀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니까 송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물론 이 시에도 기독교적인 심상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12행시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느냐 하면, 영화 속에 이 시가 제목으로 사용되었고 또 한두 차례 낭독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1962년이니까 내 나이, 그러니까 5살 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60 몇 년 전에 영화 초원의 빛, 영화 제목은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인데 정확한 뜻은 풀잎에 맺힌 이슬의 영롱함, 이 뜻이 되겠죠. 이것이 정확한 뜻이겠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초원의 빛으로 번역이 되어서 영화 제목으로 쓰이고 또 영화에서 이 시가 낭독되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에는 어떤 자막으로 나온지 60년 전이니까 잘 모르겠고, 이 영화가 제 고등학교 다니던 1970년대 초에도 드문드문 일본 동시상영관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영화가 아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한번 수입한 영화를 갖다가 창고에 막 내버려 두지 않고 아까우니까 자꾸 안에 그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드문드문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시에 관해서 관심 없는 학생들도 적어도 이 시 정도는 알고 있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영화고요. 사실 영화 속의 초원의 빛과 이 원시 원작의 어떤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도 좀 영화적으로 좀 통속적으로 재해석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거리로 빛나던 광채는 뭐 어떤 안에 이제 영문학자들의 번역 보면 한때 그처럼 찬란했던 광희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번역은 항상 그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광채, 광희 어느 것이 더 시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혼이 사라졌으랴 사라졌구나 하는 어라는 감탄형이죠.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그런데 원시에서 많이 이렇게 생략이 되었습니다. 아주 축약적인 어떤, 왜냐하면 영화의 시나리오는 언어를 축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좀 더 시적으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가져다 오다 보니까 그 시의 내용이 중간중간에 좀 잘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분 1초가 그 필름이 안에 아까우니까, 그래서 영화에서는 무엇이, 원시에서 무엇이 잘라지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지금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이제 눈앞에서 이것은 잘렸습니다. 영원히 사라졌다. 한들 어떠리. 초원의 빛과 꽃의 영광과, 요것은 살렸어요. 그 시간들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한들 어떠리. 이 부분이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화 속의 시는 굉장히 더 시적이고 더 함축적으로 낭송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하는 것도 초원의 빛과 꽃의 영광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말로 감탄형 어미 이어를 두 번 반복으로 하면서 시적인 효과를 더 강화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슬퍼하지 않으리라.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찾으리라. 원시에 한다 하면 힘 앞에 뭐 차라리 혹은 오히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뺀 것 같아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원시로 하면 정관사 더니까 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저로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원초적인 동정심 속에서, 이게 어렵죠. In the primal sympathy. 어떤 사람은 동정심을 하지 않고, 어떤 영문학자는 공감 능력, 동정심, 공감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요즘은 공감 능력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동정심 대신 공감 능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가, 영문학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솟아나 마음을 달래주는 생각 속에서, 죽음 너머를 응시하는 믿음 속에서, 무엇에 대한 믿음? 이모텔리티, 불멸성에 대한 믿음 속에서, 지혜의 마음을 부르는 세월 속에서, 지혜의 마음, 원시에는 The Philosophic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인 마음인데, 철학적인 마음 하면 시적인 느낌이 안 나거든요. 지혜의 마음에서 마음을 부르는 세계 속에서. 그러면 영화 초원의 빛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62년 영화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124분짜리 영화입니다.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죠. 남학생 버드라고 하는 고등학교 남학생. 1920년대 캔사스의 작은 마을 고등학교가 배경이 되는 영화인데요. 남학생, 여학생이 등장하는데, 남학생 버드는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유한 집의 잘생긴 소년 버드는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을 가진 남학생입니다. 영화 속의 배우는 웨렌 비티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굉장히 미남 배우였어요. 여학생은 극중 이름은 윌마인데, 나탈리 우드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이지 않습니까? 가난하지만 모범적인 소년대 둘이가 사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사랑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는 흔하죠. 우리나라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유계적 사회였으니까 조금
사회적인 눈총이 가해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학생이 버드가 윌마에게 육체 관계를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다가 그절 당함으로써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학생은 차였습니다. 나탈리 우드, 저 윌마는 실현을 당했어요. 그 엄청난 상처에 고통을 받습니다. 수업 시간 때, 국어 시간 때, 뭐 미국의 국어 시간은 영어 시간이죠. 워저워서의 시가 나와서 읽게 하는데 이 여학생 윌마가 낭독하는 영화 속의 장면, 그 장면이 제일 유명한 장면이에요. 명장면입니다. 초원의 빛을 이렇게 쭉 우리가 방금 아까 또 영어로도 읽게 했는데 그것을 12행을 낭독하고 나서 꼭 그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남자 친구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당했는데 도저히 뭐라 할까요? 엄청난 상처와 고통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처지를 알고 그 상황을 알고 울면서 시를 낭독을 다 하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 장면이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윌마는, 즉 영화배우 나탈리 우드는 신경쇠약으로 고초를 받다가 끝내는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잣집 아들 버드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고 또 전학을 하는데 다시 일어서서 우연히 이제 총각 처녀가 되었죠. 처녀가 된 윌마가 우연히 과거의 남자친구였던 버드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결혼을 했는데 고등학교 친구였던 안젤리나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더라. 그리고 그 역시 그때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그도 이제는 평범한 기술자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역시 그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워스워드의 시를 중얼거리는 뭐 그런 내용으로서 이 영화가 마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시에서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찾는다. 남아있는 영롱한 풀빛의 남아있는 빛남에서 다시금 힘을 찾는다. 인간 조건은 필멸의 존재다. 인간 조건은 뭡니까? 반드시 죽는 존재죠. 인간이 안 죽으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러나 이 속에 불멸의 가치관이 있다. 아무리 인간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불멸의 가치관, 불멸의 인생관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은 필멸의 존재이지만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그 불멸의 인생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화다. 그 영화 속에 인용된 이 12행의 시구절과 시 전체 몇 행이라고 했습니까? 213명의 주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분을 떼어내서 약간 대중적으로 통속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 시를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뭡니까? 공로, 공헌, 기여 뭐 이런 것이 돋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쓰러져가다 상시어 쓰러져가는 거 엎어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은 소멸돼가다 그냥 쉬어 있으면 쓰러져가는 여름 빛에서 힘을 찾는 존재다.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면서 오늘 이 시에 대한 강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낭독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못 외우지만 여러분들은 영어로 이것을 이 부분 12행을 한번 외워서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워스워스의 그 불멸송가에 대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초원의 빛 윌리엄 워즈워스. 한때 그리도 빛나던 광채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라.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우리는 결코 슬퍼하지 않으리라. 남아있는 것에서 힘을 찾으리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저 원초적인 동정심 속에서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솟아나 마음을 달래주는 생각 속에서 죽음 너머를 응시하는 믿음 속에서 지혜의 마음을 부르는 세월 속에서 Splendor in the grass. What though the radiance which was once so bright be now forever taken from my sight? Though nothing can bring back the hour of splendor in the grass, of glory in the flower, we will grieve not, rather find strength in what remains behind, in the primal sympathy which having been must ever be, in the soothing thought that spring out of human suffering, in the face that looks through death, in ears that bring the philosophic mind.